이제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만물은 어쩌면 이 비를 머금고 기다렸던 생명의 오음을 틔울 것입니다. 오늘도 촉박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은혜의 단비처럼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고 에임이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며 또한 마음을 다해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연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리 없이 요란 떨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백신 강제 접종 반대 시위가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한 무력 도발이 아마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각 나라들은 긴급하게 자국민의 철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베이징에서는 편파 판정으로 화합이라는 올림픽의 정신이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가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혼탁해지는 양상입니다. 한 유력한 야당 후보는 무속과 주술, 비선 정치도 부족해서인지 최근에 밝혀진 것으로는 이단 신천지의 도움을 받아서 후보가 되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야당을 등에 업고 정권을 잡아서 권력의 칼을 휘두르겠다고 공언하는 것 같아서 이번 선거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후보가 나와서 대선을 혼탁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사람이 하는 일에서는 기대보다는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가리켜 참되고 선한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듯 보이지만 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자기 선언을 나누었죠. 나는 문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스스로 소통의 문이 되시고 또 우리가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셨습니다. 그리고 은총의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라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주 의미심장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은 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신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세 가지 특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존재는 양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포함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것은 목적을 의미하죠. 삶의 목적은 삶의 자세와 또 방법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한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 문제는 곧 그의 삶의 태도, 그리고 자세, 또 방법, 사는 방법,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3명의 석공이 열심히 점으로 돌을 쪼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듬고 있었죠.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묻습니다.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물었더니 한 사람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보면 모르고 돌을 다듬고 있지 않소?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보자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식구가 여럿 있습니다. 나에게는 식구가 여럿입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당, 지어진 예배당을 상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선한 목자에게는 양이 바로 목적적 존재입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이지 자신을 위해 양을 수단으로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보다 선명하게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삭꾼을 대비시키죠. 삭꾼. 12절에 보면 삭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삭꾼은 우리가 보통 어떤 분들은 사기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삭꾼은 원래 말 그대로 보면 돈을 주고 고용한 일꾼을 말합니다. 삭스 주고 산 일꾼. 이 삭꾼에게 양은 자기 소유가 아니죠. 주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꾼의 목적은 그래서 돈벌이란 말이에요. 이게 돈이에요. 물론 일은 양을 돌보는 거지만 목자하고 달리 양에 대한 이해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있다면 이 삭꾼은 자기가 벌어들일 돈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위하지 않죠. 자기 유익을 추구합니다. 삭꾼에게 양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수단적 대상일 뿐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적 표현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의 앞뒤 문맥을 보면 상당히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삭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정체성을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그들은 항상 돈을 밝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올바로 적용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그 직분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이렇게 책망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위선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탐욕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백성들을 이용하는 삭꾼들이었던 것입니다. 목자와 삭꾼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죠. 뭘 것 같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예도 들었어요. 일이. 목자와 삭꾼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이런 맹수들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맹수들과 싸우지만 삭꾼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자기가 살겠다고 도망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진정성도 평상시에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위기 상황에서 본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세월호
참 아픈 기억입니다만 세월호 선장을 기억하시죠? 적어도 그 어마어마한 큰 배의 선장 정도면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수백 명이 목숨을 담보하고 그 배를 탔을 텐데, 사고가 났을 때 단원고 교사들은 한 명의 학생이라도 구하려고 구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찾아다녔습니다. 아이들에게 길을 내주기 위해서 2층에서 3층으로 내려갔다가 결국은 돌아오지 못한 기간제 선생님도 있었죠. 아이들 찾다가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서 자기는 속옷 차림으로 부조선에 오르던 그 선장의 모습,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꾼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아니면 신자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여정 속에서 고난이 닥치면 내가 진짜 예수의 제자인지 아니면 예수님만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목자인가 아니면 사꾼인가? 우리에게는 저마다 돌아봐야 할, 돌봐야 할 양들이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가르치는 학생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이웃들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직장의 직원들, 동료들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들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하고 있는가? 그들이 나의 목적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수단적인 존재인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세상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사람을 살리고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 두 번째, 양을 안다. 목자는 양을 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체험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죠. 구약에서는 야다라는 말. 다시 말하면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또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아는 것이 아니고 속까지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 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시편 23편에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살펴 주신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나와 너, 그러니까 2인칭의 관계입니다. 2인칭의 관계. 여러분 관계도 2인칭 관계가 있고 3인칭 관계가 있어요.
방금 본 것처럼 2인칭 관계는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예요. 3인칭 관계라는 것은 나와 그것, 나와 걔네들, 나와 그 사람들, 뭐 이런 객관적인 관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3인칭의 관계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또는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학원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애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이 머릿수,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생들을 돈으로 보면 그것은 곧 3인칭 관계인 거죠. 근데 제자로 보이면, 학원 선생님이 제자로 아이들이 보이면 그것은 2인칭의 관계가 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꾼과 양의 관계는 3인칭의 관계라 할 수 있겠죠. 돈을 받으면 되고 그 양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양에 대해서 그리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 일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 양이 어떤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많이 알면 나중에 번거로워요. 할 일만 더 늘어나요. 그러나 목자는 양을 합니다. 양과 2인칭의 관계를 맺습니다. 음성을 압니다. 그 양의 마음까지도 읽을 수가 있죠. 여러분, 예배에도 3인칭의 예배가 있고 2인칭의 예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흔히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씁니다. 예배를 본다. 이 표현은 3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경하는 거죠. 관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예배 분위기 괜찮은데 그러면 이건 관람한 거죠.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듯이 음악 연주에서 음악을 감상하듯이 방관자처럼 예배를 관람하는 것을 가리켜서 3인칭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인칭 예배는 뭘까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드림. 이것은 2인칭의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참여자로 드리는 것이죠. 찬양이나 기도도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찬양을 하거나 뭐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는 어찌 보면 3인칭이 되겠죠. 주님을 향해서 하는 2인칭의 찬양, 2인칭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로 드릴 때 진정한 찬양과 기도가 되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중에 장 칼뱅이죠. 이분을 비롯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신앙을 말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믿죠. 그죠? 그런데 이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말이 또 하나 있어요. 안다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관한 정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귐을 갖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분의 말씀 속에서, 또 묵상과 찬양과 기도와 모든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알아가야 되는 거죠. 누가 가르쳐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독자로 마주하면서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말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신앙이 돼야 성장하고. 어떤 분들은 예배가 많은 게 꼭 중요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숫자가 많으면 기회는 또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귐을 갖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가 일어나고 감동이 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이 제자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큰 일꾼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3년을 같이 먹고 같이 살면서 공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마침내 순교자로서 자기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다 드린 그 제자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과 이 인칭의 관계에서 더 깊은 사귐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의 특징은 희생을 한다는 겁니다. 양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또 15절에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립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복했죠.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눈가에 이슬이 맺히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을 해봐요. 주님은 곧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입니다. 목자와 삭군을 구별 짓는 결정적인 기준은 희생할 수 있느냐, 양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목숨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뻐서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는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진정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돌봅니다. 우리의 목숨이 값진 것이라면 우리 자신도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버려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목숨을 버리지 않고 영원한 목숨을 부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가 산 것처럼 우리도 무엇인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소멸시킬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목숨을 무엇을 위해서 허비하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위해서 내 목숨을 허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입은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거룩한 소멸을 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은 목숨을 부지하는 데 힘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를 소멸시켜가는, 허비할 수 있는, 거룩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장신대학교의 박상진 교수가 계신데 이분이 요한복음 10장과 시편 23편을 짝을 지어놓은 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의 고백이고 시편 23편은 목자에 대한 양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0장과 시편 23편을 대화체로 구성해 놓은 글인데요. 한번 보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시편 23편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12절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나의 목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13절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목자,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두 편의 말씀은 서로 어울릴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또 주님이 우리를 양에 비유해서 설명하신 이 말씀은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목자임을 깨닫고 이 목자를 진정으로 우리가 따르면서 동시에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작고 아름다운 목자가 되어서 그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센터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